여러분, 조류학의 용어인 텃세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텃세는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터는 잘 아시다시피 땅과 자리, 근거지를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자신의 구역을 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새, 우리가 아는 날아다니는 새가 붙어서 텃세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는데요. 텃세는 자기의 구역, 자기의 터를 지키며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텃새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이가 붙으면요, 이 텃새에서 기인한 말인데요. 바로 이 터를 지키려고 하는 힘이나 기세나 공격성을 이야기하는 게 텃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텃새를 부린다라고 하는 말은 텃새가 심하다라고 하는 표현 등은 바로 새들이 자기의 둥지 주변에 다른 새가 오면 쫓아내려고 하는 그 기세, 그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리고 인간 사회의 어느 인간 사회에서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세력들을 배척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텃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나 텃새들이 있고 또 텃새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 텃새와 같은 텃새를 부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유대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미리 터를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텃새를 부리며 텃새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2장 후반부의 말씀인데 앞선 2장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가지시는 진노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가, 먼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민족이 어느샌가 기득권자가 되어서 텃새를 부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또 자신의 사랑하는 민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가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득권자들이 되게 되죠. 이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새가족들이 왔을 때는 약간 길을 헤매기도 하시고 어리버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1년, 2년 조금 지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안방과 같이 교회가 편해지시는 시점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직분이 또 그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간과하고 그들이 그 일들을 오만하게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기득권자 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텃새를 부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던 것들, 죄 지었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돌아보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함께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잘못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그들은 잘못된 긍지와 자부심에서 기인한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그 뜻을 잘못 해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시절부터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 안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실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에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본질인 양 행동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자부심에서 기인해서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고 또 복음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도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내가 이렇게 잘못하였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처럼 들려집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모든 그 좋은 것들이 너희들이 실체는 그러지 아니한데 스스로 그렇게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18절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고 있는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인 것처럼 보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러지 않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잘못하였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퀘스천이 아니고요, 정말 그야말로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사법에 불과합니다. 즉 이러한 내용들을 21절 이하처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마치 맹인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스스로는 전혀 배우지 못하고 스스로는 전혀 자라나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어찌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모든 그런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계명 중에 하나인데, 마치 10계명의 하나하나들을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셔도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마음, 그 잘못된 자긍심에서 기인한 잘못된 우월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교만에 빠지고 스스로 잘못된 자긍심과 우월감을 가지며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텃새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 모독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우월감, 또 우리의 잘못된 긍지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또 그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도구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 안에 태어나게 되는 도구가 되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자청하거나 스스로가 복의 근원임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의 노예는 우리가 가까운 역사 안에서 행했던 노예와 또 많이 다른데요, 완전히 사람을 도구로 취급했던 그런 게 바로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요, 노예와 당나귀를 비교하는 이런 문헌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정말 낮은 당나귀와 동급인 도구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말을 하는 노예, 말을 하는 당나귀 정도로 취급받았던 게 바로 이 로마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가운데에 그 고등 학문을 공부하였던 또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스스로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잘못은 바로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 종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금그릇으로, 또 큰 그릇으로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나의 그런 원하는 마음, 나의 잘못된 자긍심이고 우월감일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때로는 당나귀처럼, 작은 그릇처럼 쓰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잘못 선택한 것, 생각한 것,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돌아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렇다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자긍심을 가속화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 형식주의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은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들의 자긍심이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의식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대대손손 할례를 함으로써 너희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 이것이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하여서 축복을 주길 원하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오면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식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너무나 귀하게 여긴 나머지 매우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만 한다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르다 할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바로 남자아이의 성기에 표피를 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형식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식을 갖추기만 한다면, 겉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마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착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형식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형식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 바로 그 핵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캐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즉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 그 할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할례는 무효가 된다, 무할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할례를 한다면, 형식을 갖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또 반대로 뒤집어서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고 형식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그들이 곧 할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마치 상식에 토로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곧 할례자와 같지 아니하냐, 형식의 무효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진짜 할례는 몸에다가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마음에 변화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즉 표현적으로 보여지는 유대인 혈통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행하였느냐 안 행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마음속이 변화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즉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고 마음속에 유대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영이 변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모습들,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신앙생활이 길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형식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모습을 갖춰야지, 그러면서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형식주의로 빠지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배만큼은 형식주의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예배는 드려야지, 내가 새벽 기도는 지켜야지, 내가 금요 예배는 지켜야지, 내가 주일 예배 최소한 2-3번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형식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시면 미리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요,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살결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오늘도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에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유대인과 같은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형식주의에 빠져서 정말 그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정말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하늘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